같이 말씀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한 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에고에임이 이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우리에게 자신을 선포하신 예수님,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셨을 때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즉시로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심을 거부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아래에 있는 요한복음 8장 13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당신이 스스로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니 당신의 증언은 참되지 못하오. 이렇게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야 라고 얘기하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이 당신의 증언은 당신 스스로 증언하는 거기 때문에 참 증언이 되지 못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가 증언이 되려면 두세 사람 이상의 사람들이 와서 똑같은 증언을 해야지 그 증언이 인정이 되는데 예수님은 본인 혼자서 자기를 증언하고 있단 말이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근데 이게 효력이 없더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율법적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를 빛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무슨 의미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구약에서 메시아를 빛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땅에 임하실 메시아를 빛으로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바리새인들이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들이 핍박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죽이려고까지 하고 있는 이 사람이 메시아, 나 스스로를 메시아야, 내가 구약에서 말한 그 메시아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게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면 자기들은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핍박하고 반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사야서 9장 2절에서 6절에서 7절을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도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가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아멘. 큰 빛이 이 땅에 임하게 되는데 그 빛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내가 빛이야, 세상의 빛이야 라고 탁 이야기했을 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의 그 증언은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어. 이렇게 바로 반박을 하더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정말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어둠에 속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어둠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장 5절을 보면 빛이 어둠에 비추니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의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아멘. 여러분, 어둠에 속했다는 건 다른 말로 뭐예요? 죄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죄 아래 있더라는 거예요. 죄에 속한 자들은 어둠에 거하면서 죄를 짓고 사는 삶이 너무 익숙해요. 그 삶이 편해요. 그래서 그 삶을 사랑하게 돼요. 그냥 죄를 짓는 삶이 너무 편해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욕하고 증오하고 뭐 이렇게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 죄된 마음에서 나오는 그 삶대로 살아가는 삶이 편하고 익숙해요. 그 삶을 사랑해요. 그래서 그 어둠에 있는 게 좋아요. 그런데 빛 대신 예수님께서 어둠을 비추니까, 우리의 마음에 있는 어둠, 우리의 죄악된 삶을 비추시니까 그 어둠에 있는 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 죄와 내 허물과 내 악함과 내 모든 감추고 싶은 그 죄악들이 너무 분명하게 보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정말 잘 최선을 다해서 지켰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죄인으로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마치 회칠한 무덤처럼 겉은 깨끗한데 속은 시체가 썩어 부패한 온갖 부정하고 더러운 것이 가득한 것처럼, 그들은 겉은 깨끗해 보이지만 외식하는 자처럼 속은 부정한 것으로 가득 차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빛 대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빛을 비추자, 예수님이란 참 빛이 오셔서 말씀으로 그들을 보게 하시니까 자꾸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게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 속에 썩은 시체 같은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이 그 마음에 가득가득한 거에 자꾸만 예수님 때문에 보여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나는 보고 싶지 않은데, 나는 그거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자꾸 어둠으로 더 깊이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래야지 계속 어둠에 거하면서 내 죄를 보지 않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도 되고, 나는 계속 의인이고, 나는 이렇게 내가 열심히 율법 지키다가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그 가짜 믿음을 진짜 믿음처럼 믿고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자기를 속이면서, 스스로 속이면서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여러분,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앞장서서 예수님을 박해했는지 아세요?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그 빛이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강력하게 나의 죄인됨을 보게 하거든요. 나는 너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게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니까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더 예수님을 미워했던 거예요. 극렬하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빛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기 바로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 사건과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실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세우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십니까? 어떻게 말할 겁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금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이렇게 찾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해서 고발거리를 만들어내려고 그랬던 거예요. 요한복음 8장 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가늠한 여자는 분명 죄를 지었어요. 가늠함으로 죄를 지어 현장에서 잡혔어요.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늠은 혼자 하나요? 근데 가늠한 남자는 없고 가늠한 여자만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율법에 보면 가늠한 여자만 사형일까요? 남자도 사형일까요? 남자도 사형이에요. 민수기 20장 10절 세 번역을 보면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 곧 자기의 이웃집 아내와 간통하면 가늠한 두 남녀는 함께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신명기 22장 22절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거할지니라. 여러분, 그들이 믿고 있는 율법에는 가늠한 남녀 모두 다 사형이에요. 돌 던져 죽여야 돼요. 그런데 지금 누구만 있어요? 가늠한 여자만. 남자가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자를 현장에서 붙잡아서 예수님 앞에 데려온 시간대가 언제냐면 이른 아침이에요. 성경에 그냥 아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침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은 새벽, 동틀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른 아침부터 가서 백성들을 가르쳤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시작될 때 그렇게 가늠한 여자를 붙들어 왔더라는 거예요. 이른 아침에. 여러분 간음을 할 때, 나쁜 짓을 할 때 사람들이 잘 보이는 데서 하나요? 아니잖아요. 어두운 데서요. 사람들이 안 보이는 곳, 숨어서. 근데 그렇게 은밀한 곳에서 간음을 행하고 있는데 예수님, 이 사람이 이른 아침에 이 여자를 데리고 왔다면 이 간음한 현장을 잡을 그 시간대는 언제일까요? 해도 안 뜬 새벽이에요. 잡힐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잡힐 수가 없어요. 은밀한 곳에서 새벽에 잡혔어요. 갑자기 사람들이 들이닥치더니 이 간음 현장에 들이닥치더니 이 여자를 붙잡았더라는 거죠. 근데 남자는 안 붙들었더라는 거죠. 뭔가 냄새가 나지 않아요?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이 여자를 데려온 거예요. 간음하다 현장에다 붙잡힌 여자를. 이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남자와 이 모든 게 다 계획되어져 있었다는 거죠. 여자를 통해서 이 여자의 생명을 담보로 예수님을 어떤 고발할 조건을 만들려고,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고. 여자의 생명을 이용해서라도, 이 여자의 생명을 죽이면서까지라도 예수님을 매장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만큼 이 예수님이라는 빛이 그들에게는 두려움이었고, 자기를 너무 정확하게 보게 하는, 보기 싫은 나를 보게 하는 그런 너무나 싫은 존재였던 거예요. 죽이고 싶을 만큼, 결국엔 죽였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율법을 따라서 이 여자를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라고 말했다면, 그리고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그 여자를 당장 돌로 쳐서 죽였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로마에 예수님을 고발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사형을 판결하고 집행하는 것은 누구의 권한이에요? 로마의 권한이에요. 로마 총독의 권한이에요. 근데 그걸 예수님이 집행했다? 이거 로마에게 예수님이 고발당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죠. 그리고 반대로 이 여자를 죽이지 말라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본인도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 반대로 이야기해. 이거 역시도 예수님에게는 치명적인 어려움이라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해도 어렵고 저렇게 해도 이야기해도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이걸 모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이런 상황들을, 이런 질문들까지 빠져나갈 수 없게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으로부터 젊은이들까지 하나씩 자리를 떠나고 누구만 남았어요? 예수님과 가늠한 여자 둘만 남게 됐어요. 여러분, 이 자리를 떠나간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이 모든 것을 계획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들도 없었어요.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계획했던 그들조차도 그 자리에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의 빛 앞에 내가 죄인이구나,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돌을 던지지 않았다는 건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인 거예요. 누구까지? 자기를 누구보다 의인으로 여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까지도
예수님의 말씀의 빛 앞에 자기의 죄인됨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도 분명히 마음으로는 돌을 들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 말씀만 떨어졌으면 그냥 바로 집어 던졌을 거란 말이죠. 그들은 그 가늠한 현장에서 잡힌 누가 봐도 확실한 죄인을 보면서 나는 의인이야. 나는 저 여자와 같지 않아.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나는 저 여자와 달라. 나는 달라.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자리에서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더라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0절을 보면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온 율법을 범한 게 된 거래요. 100가지의 율법을 열심히 지켰는데 한 가지의 율법을 엉키면 이 나머지 100가지도 내가 지켰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지키지 않은 게 돼요. 하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게 온전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수 있어요? 그 말씀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열심을 내서 율법을 지키고 뭔가를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게 우리는 온전히 100%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없이 지키며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예수님밖에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빛 앞에 서게 될 때 그 누구도 자기를 의인이라 할 수 없고 자기의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모든 어둠 속에서 지어졌던 그 죄가 예수님의 빛 앞에 다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조차도 그렇게 자기가 죄인됨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들까지도 예수님의 빛 앞에 나아가니까 죄인됨이 드러나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보고 싶지 않는데,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자기를 죄인됨을 나는 의인으로, 나는 그렇게 나를 그렇게 보고 싶고, 나는 의인으로 사람들한테 보여지고 싶은데, 예수님의 앞에만 서게 되면, 그 빛 앞에 서게만 되면, 자꾸만 내 죄인됨이 드러나니까,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자꾸 자기 실체가 자꾸 고발당하니까. 그러니까 죽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빛과 같은 예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또 임하게 돼요? 여자에게도 임하게 되죠. 이 가늠한 여자에게도. 가늠한 여자에게 빛 대신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당장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고발했을 때 그 여자는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나 죽었다. 이건 빼도 박도 변명도 할 수 없는, 나는 이 자리에서 죽었다. 그리고 아무 소망 없이 그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자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 죄의 용서함을 받았어요. 아무도 자기를 정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는 구원받았어요. 생명을 얻었어요.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빛이 비추자 그들은 자기의 죄가 드러나게 됐고 예수님을 떠나갔죠. 그러나 반대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거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여자에게 예수님이라는 참 빛이 임하니까 그 여자가 살더라는 거예요. 죄 용서함을 받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비출 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런 자들은 이 예수님의 빛은 생명의 빛으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빛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구원의 빛이에요. 생명의 빛이에요. 자기를 죄인으로
인정하는 자들에게 그 빛은 생명의 빛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많았어요? 죄인들이.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잖아요. 예수님의 별명이. 자기를 죄인으로 인정하는 자들, 나는 의인이 아니에요, 난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빛 앞에 서게 됐을 때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빛이 너무 좋으니까. 마태복음 21장 31절에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자기를 죄인으로 인정하는 자들은 이 진리 앞에, 이 생명의 빛 앞에,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구원의 길이라는 걸,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나를 의롭다 여기는 자들은 이게 싫었어요. 나는 나의 행동과 나의 믿음의 삶으로, 나의 율법의 열심으로 난 의로워질 수 있는데, 나는 죄인이 아닌데, 근데 예수님이라는 빛이 나타나서 아니야, 너희들 죄인이야, 너희들 죄인이야, 그걸 자꾸만 보게 만드니까 그들은 자꾸만 고발당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님의 빛이 비추자 그들은 자꾸만 예수님의 빛이 생명의 빛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라 나를 고발하는 빛으로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만 나를 고발하고 내 죄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내 수치가 자꾸 드러내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만나면 내 부끄러운 걸 자꾸만 말하고 드러내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죠. 안 좋아하죠. 자꾸 나를 고발하는 사람은 우리가 만나기 싫어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어요. 그들에게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거예요. 너무 미우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의 빛이 여전히 어둠 속에 거하고 어둠 속에서 죄로 여기지 않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비출 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죄악이 너무나 분명하게 이렇게 드러나게 될 때 그 사람들은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돼요. 첫 번째 길은 내가 어둠을 사랑하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죄를 따라 살아온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너무 어려운 일이죠. 참 어려워하잖아요. 사람들이 내 잘못을 인정하는 거 참 어려워하잖아요. 근데 그냥 잘못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죄인입니다. 이거 인정하기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나 이렇게 착하게 사는데, 나 이렇게 선한 일 많이 하고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여러분, 이거 인정 못해요, 사람들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빛 앞에서 그것을 인정하는 자들은 예수님께 나아가게 돼요. 그 빛 앞으로, 어둠에서 나아가서 빛으로 나아가게 돼요. 이 길을 선택하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빛이 너무나 싫어서, 나의 죄인됨이 드러나는 게 너무 싫어요. 내 죄인됨을 인정하기가 너무 싫어요. 내 수치를 드러내기가 너무 싫어요. 그래서 더 깊은 어둠으로 숨어버리는 거예요. 꽁꽁 숨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끝까지 자기를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빛은 그들에게 끝까지 고발하는 빛이 돼요. 그들의 죄를 고발하는 빛이 돼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에 어떻게 돼요? 유죄 판결이 되는 거예요.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 제가 정말 죄인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빛으로 나아가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빛이 생명의 빛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고발하는 빛으로 역사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삶을 비출 때 그 빛을 피하여 도망가고 숨어버리지 말고 그 예수님의 그 빛 앞으로,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그 빛 앞에 서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날마다 그 십자가 앞에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저 십자가에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나의 죄를 인정하고 십자가 앞에 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빛으로 임하신 것은 우리가 어둠 속에서 볼 수 없었던 진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몰라요.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안 보여요. 아무리 거울이 있어도 캄캄한 어둠 속에서는 안 보여요. 근데 불을 탁 켜면 그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어떠한지 분명하게 보이잖아요. 예수님은 빛으로 오셔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있는 나를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도 찬양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해요. 사무엘하 22장 29절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밝히시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보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참 빛이 우리의 어둠을 밝히고 진짜 내 모습이 어떠한지 보게 하실 때, 아, 주님, 저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네요. 제 삶은 지금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었던 삶이었네요. 이게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지게 되고, 내 안에 의로운 것이 없네요, 주님.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네요. 이게 보여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나를 이 죄에서 구원하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을 상속받게 하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고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는 자는, 나는 세상의 빛인데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세상의 빛인데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로만 나는 믿어요 하는 자들은 빛 대신 예수님께 아직도 나아가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여전히 어둠에 숨어 있고 진짜 내 모습이 어떠한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보지 않으려는 사람이에요. 여전히 어둠에 속해서 은밀하게 끊임없이 그 죄를 즐기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어둠에 다니지 않는 자는 입술로만 믿는다 하는 자가 아니라 그 삶이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따르는 삶.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을 진실로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고 그 삶을 따를 때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본인을 세상의 빛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그 빛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자, 예수님과 연합되어 살아가는 그 자들에게도 예수님은 너희도 세상의 빛이야. 요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마을이 잘 보이기 마련이다. 등불을 켜서 그릇을 덮어 둘 사람이 아무도 없다. 오히려 그것을 등잔대 위에 올려놓고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지 않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라. 그래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해라. 너희들의 그 착한 행실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라. 영광 돌리게 해라. 여러분, 예수님만 세상의 빛이 아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해요. 물론 근원적인 빛은 예수님이에요. 생명의 근원 대신 그 빛은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그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품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죠.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착한 행실을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 이렇게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그러니까 내가 보여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착한 행실로 이렇게 보여지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굴 보게 돼요?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착한 행실이 뭐냐는 거죠. 여러분, 착한 행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한 행동을 하는, 그걸 착한 행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착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칼로스예요. 이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된 성경은 창세기랑 마태복음이에요. 이 구약의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 성국으로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죠. 그 좋았더라가 칼로스예요. 토부, 히브리어로 토부고 헬라어로는 칼로스예요. 여러분, 세상이 보기에 좋은 착한 행실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행실, 그게 칼로스예요. 착한 행실의 기준은 세상에 있지 않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준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하고 구제하고 헌신하고 남을 베풀고 뭐 이거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근데 선한 일, 봉사하고 섬기고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면 그건 착한 일이 돼요. 선교도 그렇고 모든 것.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는데 선교를 막 나가버려. 그냥 내가 원해서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생각해.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그런 명령을 주신 적이 없어. 근데 막 선교를 나가서 거기서 봉사하고 막 자기를 불살라. 착한 일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결정해서 착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해버리면 착한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일을 행하는 것, 그게 착한 일이에요. 착함의 기준이 내가 될 때 더 이상 그건 착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착함의 기준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것,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고 그것을 명령하실 때, 그것을 행할 때 그 일이 착한 일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전쟁에서 아이까지 다 죽여버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 일을 행하면 그게 뭐가 돼요? 착한 일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이해할 수가 없죠. 착함의 기준이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근데 착함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은 다 죽여!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다 죽이면 하나님은 그걸 착한 일로, 선한 일로 여기시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사람들은 나에게 착한 기준을 두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착한 일, 그걸 행하면 난 착한 일을 한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착함의 기준을 누구에게 두고 있어요? 나. 왜? 죄인된 우리는 착함의 기준도 나에게서 찾아요. 죄인들은 자꾸만 내가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세상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준이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죄인이 되니까 내가 나를 다스리고 내가 나의 주인이고 나의 판단과 나의 기준, 내가 기준으로 세운 것이 기준이 돼버리는 그런 존재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착한 일까지도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기준을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칼로스라는 단어가 또 나오는데,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와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어요. 근데 이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좋은 나무고 좋은 열매, 칼로스,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여러분, 내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그들은 나쁜 나무고 나쁜 열매를 맺는 사람이에요. 기준이 나에게 있는 사람은.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내가 옳아, 내가 볼 때 착해, 선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항상 옳아, 하나님의 뜻이 항상 선해, 이것을 믿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비추는 착한 행실은 결론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뜻,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착한 행실, 구체적으로 뭘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우리가 계속 앞에서 나눴던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 너희는 좋은 열매다, 이 비유들이 다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이에요.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산상수훈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삶이 살아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지, 그리스도인의 삶인지, 거듭난 자의 삶인지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핵심이 어딨냐면 산상수훈 초반에 나와요. 시작하자마자. 그 말씀이 뭐예요? 팔복. 팔복의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을 살고, 애통하는 자의 삶을 살고, 온유한 자의 삶을 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을 살고, 긍휼히 여기는 자의 삶을 살고, 마음이 청결한 자의 삶을 살고,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고, 의에 줄이고,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악한 말을 듣는 예수님을 위한 삶을, 복음을 위한 삶을 살고, 이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착한 행실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비추는 착한 행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러한 삶이에요. 근데 이러한 삶은, 이 팔복의 삶은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과는 반대되는 삶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잘됨과 풍요와 형통과 행복과 이런 것을 목표로 두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이것을 목표로 예수님을 우상화해서 섬기는 사람들이 적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팔복의 삶은 하늘의 복을 진짜 복으로 여겨요. 이 땅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행하는 이 칼로스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바보 같은 삶이죠. 누가 애통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누가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을 살고 싶겠어요? 누가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삶을 살고 싶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은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삶이었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삶처럼 보였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마치 빛처럼 세상에 숨겨질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빛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추구하는 사람들의 그 삶과 너무나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 때, 이 팔복의 삶을 추구하는 삶을 살 때 이 세상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빛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너무 다르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복음이 임했을 때 그들의 그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너무나 달랐어요. 너무 달랐어요. 그들의 삶은 빛처럼 빛났어요. 숨겨질 수 없었더라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근데 지금은 막 숨겨져 있죠. 우리 빛들이 다. 그릇으로 덮어놨어, 다. 드러나지가 않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드러나지가 않아요. 왜일까요?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은 목표를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들의 말도 다르지 않아요. 그들의 행동도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똑같이 어둠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 거예요. 똑같거든요. 똑같이 어둠이거든요. 아니요, 더 짙은 어둠처럼 보여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가 더 짙은 어둠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더 악한 자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지금 한국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어둠에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빛나지 않아요. 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세상과. 예수님이라는 빛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들의 삶도 빛나요. 예수님이 세상과 다른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팔복의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그 삶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참 빛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죄와 어둠이 보여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고발하는 자가 돼요. 우리의 삶은 그런 삶이에요. 그들의 어둠을 보게 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근데 똑같이 어둠고 똑같이 죄짓고 살고 있으니까, 그들이 너나 나나 똑같으니까 그들이 우리를 보면서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어둠에 속했구나 라고 보아요, 못 봐요? 못 보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 안에 있는 참 생명의 빛, 예수님을 보게 되면 그들의 어둠이 보여지게 돼요. 내 죄됨을 보게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우리를 미워하겠죠. 그래서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겠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겠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우리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사역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똑같이 살면서 예수님 전하는 거 여러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어둠에 있으면서 빛을 봐라. 빛이 보여야지 보이죠, 여러분.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세상에서 빛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정말 많은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참 빛 되신 예수님 그 말씀 앞에 아버지 우리를 비춰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세상의 빛으로 역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을 소유한 우리가 어떻게 계속해서 어둠에 거할 수 있습니까? 빛을 소유한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정말로 이 팔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말씀에 아버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과 분명 다른 삶이 내 삶에 나타나고, 그래서 이 어둠 속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나의 죄, 그들의 죄인됨이 발견되어지고 그들의 어둠이 발견되어져서 그들이 그 이 생명의 빛을 보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 말씀 가운데 한 말씀 한 구절이라도 내 마음에 아버지 깊이 믿어지고 내 마음의 신비에 새겨져서 이 말씀이 나를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빛의 길로, 좁은 길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적든 크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믿음과 주님을 향한 사랑과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주님이 나의 주 되심을 믿음으로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두 렙돈 드린 그 과부의 헌금과 같은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물로 아버지께 올려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채워주실 것을 믿고 내 주어진 모든 삶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하심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 살고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소유하고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이 땅에서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그 일터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